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함께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듣는 각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 마음에 정말 새기고 삶에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제가 전할 때에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도전받고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관하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상에서 당신의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뽑는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은 보통 두 사람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먼저 다음에 다윗 왕 이렇게 하는데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으로 누굴 꼽느냐? 다윗 왕과 아브라함을 꼽아요. 그런데 왕으로서의 다윗 왕은 업적을 생각할 때는 오히려 아들인 솔로몬 왕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번성기를 이끌었던 그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사람이 솔로몬인데 왜 이 솔로몬은 그렇게 불리질 않고 다윗 왕과 아브라함을 얘기를 할까?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솔로몬에게 볼 수 없는 한 가지,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솔로몬과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을 생각할 때는 늘 하나님께 충성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는데, 솔로몬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됐던 왕 뭐 이런 게 연결이 잘 안 되고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알지만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보라보면 충성이라는 말하고는 약간 좀 뭔가 결이 다른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육각형의 별이 있는데 그 별의 이름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의 업적을 이뤘던 솔로몬의 별이 아니라 다윗 왕의 별이에요. 그렇게 다윗을 인정한다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죽은 셈 치고 죽을 힘을 다해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충성이래요. 죽은 셈 치고 죽을 힘을 다해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 충성.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충성이 뭔지 마음에 팍 와닿지는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강아지나 개를 한 마리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개가 자기 주인에게 하는 모습이 바로 충성된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주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소위 달란트의 비유라고 해서 뭐 웬만한 사람들은 몇 번씩 들었던 그러한 얘기예요.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러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종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게 됩니다. 마침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주인은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았던 종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가져오자 그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23절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네, 아무튼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칭찬을 받았어요. 2020년 한 해 동안, 22년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할 많은 일꾼들이 또다시 세워져서 함께 합니다. 아마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또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은 뭐 그 이상의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고 있고, 또 부사장님들, 또 목자들, 교사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름 없이 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생각지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었고 또 힘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을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그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 봉사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가 바로 충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될 텐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역사하는 삶에는 마땅히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걸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이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무엇이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관리자를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주님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종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맡아서 관리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맡겨진 것을 어떻게 잘 관리를 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5달란트를 맡은 종과 2달란트를 맡은 종은 각각 이것을 5달란트, 2달란트로 더 불려서 주인의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를 맡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달란트 맡은 종이 책망받은 그 내용이 너 쫓겨줬으니까 쫓겨 남겨가지고 와서 그래서 책망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이 책망받은 이유는 맡겨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왜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맡겨준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가 19절에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자,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네, 19절을 보면 주인이 언제 돌아왔다고 얘기하죠? 오랜 후에. After a long time. Long time. 오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종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주인이 올 때가 되는데 안 오네. 언제 좀 오겠지. 또 시간이 지나는데 또 올 때가 이 정도면 충분히 와야 되고 반드시 와야 되는데 안 온다. 주인이 오랫동안 오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 영영 안 돌아올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생각할 때 자신이 청직이라는 그런 의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뭐 안 오면 이거 내 거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장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순간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모든 삶의 흔적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끝난다고 막 아우성 치고 난리를 치고 집을 떠나고 그 다음에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예배당으로 기도원으로 가는 거,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신앙의 본질은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수 있으며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내가 그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그때 나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준비하고 사는 신앙, 그게 종말론적 신앙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들을 절대 허투루 살지 않아요. 왜? 이거 다 모아서 어디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평가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대충 허투루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2022년 3월 27일 날 드렸던 이 예배도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지금 종들에게 많은 것을 맡겼듯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자꾸 지금 저한테 맡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 받은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돈을 맡기신 것도 아니고, 뭐 주식을 맡기신 것도 아니고, 금덩이를 맡기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아파트나 자동차를 맡기신 것도 아닌데 뭘 맡기셨다라는 말일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도 맡기셨고요, 물질 돈도 맡기셨고, 재능도 맡기셨고, 은사도 맡기셨고, 우리의 육신의 몸 이것도 맡겨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숨과 생명과 우리의 인생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물질, 돈을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재능과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몸을 갖고 있잖아요. 건강한 몸을 갖고 있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허락하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가졌는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살다 보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기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좋은 기회를 얻었냐보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려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난 후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결정나게 될 겁니다. 뭐냐? 한쪽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결정날 거고, 다른 한쪽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판명이 날 거예요. 목사님, 착하고 게으른 종이나 악하고 충성된 종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땐 둘 중에 하나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든지. 어디 뭐 중간은 좀 없을까요? 착한 것 같고 충성된 것 같은 종 뭐 이런 거는 없을까요?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편에 서게 될까? 악하고 게으른 종의 편에 서게 될까?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서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을 다하고 우리가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성실한 종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청지기 의식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주님이 맡겨주셨으며 그 주님이 맡기신 바를 우리는 잘 관리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청지기 의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면 5달란트를 더 남기거나 2달란트를 더 남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그 받은 1달란트조차도 땅에 감추고 쓰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웠고 또 지난 한 해 생각해 보면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았죠.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정말 많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도 짧습니다. 시간도 짧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짧은 인생, 우리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뭘까요?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주인이 주님을 말씀하는 거고 종은 바로 우리예요. 여기 주인이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이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왔을 때 칭찬하셨어요. 21절로 23절에 보면 그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꼭 이게 군대 용어 같으니까 좀 바꿔봅시다. 그럼 이게 원래 어떤 뜻일까? 이 충성이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faithful, 이 얘기예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이거 다 우리 내면에 있는 성실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실함은 신실하신, 성실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그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뭐예요? 성실함, 신실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은혜롭지도 못하고요, 관대하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그랬어요. 성실이란 말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믿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믿을 만한 자녀이고 신실한 자녀이고 성실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감당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당할 일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믿을 만한 것이고 그게 성실하신 거고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 능력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실함이라는 것, 신실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자, 오늘 5달란트 맡았던 종과 2달란트 맡았던 종은 칭찬을 받았는데 왜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책망을 받았을까? 그 1달란트 맡았던 종이 책망받게 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주인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자신의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우리 본문 24절로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25절 네, 여기 1달란트 맡은 종이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굳은 사람? 영어로 말하면 hard man 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은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불공평한 사람, 불공정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니 근거가 뭘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주인을 씨앗을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자기 주인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냥 자기 주인이 불성실한 주인, 수고는 하나도 안 하면서 이득은 자기가 다 챙기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나쁜 주인인 거예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주인. 세상 말로 하면 소위 날로 먹으려고 하는 주인.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주인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기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통해서 불신이 가득하니까 주인의 말이나 주인이 원하는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저런 못 믿을, 저런 불성실하고 저런 불공평하고 저런 나쁜 주인의 말을 내가 왜 들어? 내가 왜 그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 드는 거예요. 왜 쟤는 5달란트를 주고 왜 쟤는 2달란트 주고, 나는 달랑 한 달란트만 줬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불평과 불만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꼬투리가 잡힌 거예요. 쟤는 왜 5달란트, 왜 쟤는 왜 2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야? 차별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서 이제 불평, 불만이 막 커지기 시작하죠. 일견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성경에 화폐 단위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뭐 게라, 세겔, 뭐 달란트, 뭐 이렇게 나와요. 1달란트는 3,000세겔이라고 해요. 1세겔은 20게라 뭐 이렇게 돼 있고, 1달란트는 그러니까 66,000게라예요. 요거를 이제 금으로 바꿔볼게. 1달란트는 금으로 얼마의 무게냐면 약 33,000g이에요. 33,000g. 우리가 알듯이 금 한 돈은 몇 g이냐면 3.75g을 한 돈이라고 해요. 현재 금 한 돈의 시세는 20만 원 정도 합니다. 자, 그러면 1달란트는 33,000g이니까 이걸 금 한 돈의 무게로 바꾸면 얼마나 몇 돈이나 되느냐? 8,800돈이에요. 1달란트를 금화로 바꾸면 8,800돈의 금 양을 말해요. 8,800 곱하기 현재 시세 20만 원을 해봐요. 1달란트가 얼마냐? 17억 6천만 원입니다. 17억 6천만 원이요? 그럼 2달란트는 35억 원입니다. 5달란트는 87억 원입니다. 금으로 계산할 때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1달란트는 1억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은으로 봤을 때예요. 은으로. 제 생각에는 금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금으로 안 하고 은으로 하자. 은은 금의 15분의 1 시세예요. 그럼 이걸 나눠보면 돼요. 그럼 1달란트는 얼마냐?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2달란트는 2억 4천만 원. 5달란트는 6억 원입니다. 아무리 적게 해도 1달란트 맡은 자에게 얼마 줬냐면 1억이 넘는 돈을 준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1억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억이 똑같을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억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1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중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종들 중에 달란트 안 받은 종이 혹시 있던가요? 없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받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를 향한 달란트를 다 주셨다 이 얘기예요. 안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최소 우리는 얼마 이상의 가치가 되는 현금으로 1억 이상에 대한 가치가 되는 그런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금화로 하면 17억짜리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귀한 줄 아셨죠? 내가 왜 귀한 줄 아셨어요? 진짜 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냥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얼마짜리가 있어요? 금화로 따지면 17억이 넘는 돈이 내 안에 있고, 믿는 자 안에 최소한 1억이 그냥 나한테 이미 딱 그냥 있는 거. 이거 뺏어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이 주인님이 나한테 진짜 많은 걸 맡기셨구나. 나를 믿고 이렇게 많은 걸 맡겨줬으니 내가 잘 관리해가지고 다시 주인님한테 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1도 하지 않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께서 나를 믿고 큰 것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주인께 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각각 5달란트를 더 돌려드리고 2달란트를 더 돌려드리는데, 이 1달란트 맡은 종은 내가 뭘 많은 걸 가졌다고 그래요. 뭘 날 믿어? 딸랑 1달란트 준 주제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많이 주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나한테 그냥 다 걷어 먹으려고 뭐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이 말이, 이 1달란트 맡은 종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만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뭐 저한테 제대로 축복하신 게 있어요. 제가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어요. 우리 자식들이 잘나게 해주셔서 잘되게 해주셨어요. 큰 집을 갖게 해주셨어요. 뭐 주식이라도 뭐 빵빵 터지고 뭐 땅이라도 빠지게 엄청나게 뭐 이런 축복이라도 해줘야 그래야 뭐 주님에게 드리고라도 있고 뭐 이러게 하지. 치꼬리만 이런 거 주고 제대로 축복도 안 해주고 저한테 맨날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제가 하고 싶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이 얘기가 놀랍게도 우리 그 얘기가 아니라 1달란트 맡은 종이 했던 얘기를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잖아요. 많이 주지도 않았으면서 맨날 많이 가져가려고. 주님을 향해 이런 마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저 우리 주인 진짜 나쁜 주인이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일 시켜가지고 다 해먹으려고 그래. 아주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 파고 그냥 심어놓잖아요.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럴 거면 그걸 갖다가 저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라도 갖고 와야지. 네가 일하기 싫으면.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은행도 가기 싫어가지고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쟤는 5달란트 가지고 쟤는 2달란트 가졌거든요. 비교해보니까 1달란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뭐야? 왜 나한테는 1달란트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1달란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안 좋게 보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비교하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비교하면 인생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자, 2달란트 가진 종이 만약에 이 비교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럼 누구하고 비교할까요? 나는 저 1달란트 가진 녀석보다 내가 2배 가졌으니까 그래 나는 행복해. 나는 많이 가졌어. 이럴 것 같습니까? 주님, 왜 쟤는 5달란트예요? 왜 쟤는 5달란트예요? 제가 뭐가 잘났는데 5달란트를 가져요? 제가 뭐가 부족하다고 저한테 2달란트예요? 기분 나쁘게 쟤는 나나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차별해요? 만약에 비교의식이 있었으면 2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 맡은 종 보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2달란트 맡은 종에겐 그런 생각이 없더라.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나보다 가진 거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시네. 나보다 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재능 뛰어나고 은사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나보다 돈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만 계속 보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저거 봐도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와 아무 상관이 없이 나는 세상 찌질이에 세상 못나고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는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나보다 기도도 잘하고 나보다 어떤 일도 잘하고 잘 섬기는데
저 형제는 이것도 잘하는데 왜 나는 이걸 못하지? 아무 계자는 이런 거 참 하는데 나는 왜 이런 걸 못할까?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요. 주님이 내게 이것만 맡기셨으면 그게 내게 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신 주님을 믿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남들 거 쳐다보면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해서 그게 내 떡이냐? 아니. 남의 떡은 남의 떡이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 떡인 거잖아요. 남의 떡을 내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범죄하면 돼요.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든지. 그런데 남의 걸 가져오긴 대가를 지불하기 힘들 거예요. 아니면 뺏어와야죠. 그래서 족한 줄 알아야 됐던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저에게 이만큼을 주셨다, 나에게. 그러면 주님이 생각할 때 나는 이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큼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기쁘신 뜻, 의도를 믿고 이해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왜 저는 이거예요? 쟤는 저건데? 하지 마시라고. 다섯 달란트 맡은 종과 두 달란트 맡은 종이 칭찬받았은 이유는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맡은 종은 다섯 달란트가 주님이 맡겨주신 양이고, 두 달란트 맡은 자는 두 달란트가 주님이 맡겨주신 양인 거예요. 만약에 한 달란트 맡은 종도 나한테는 한 달란트가 주님이 말씀하신 족하신 것, 맡겨주신 것, 이게 내 최대치야. 그렇 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다면 한 달란트 맡은 종도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그렇게 맡겨준 주인이 마땅치 않은, 못 믿겠, 신실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믿을 만하지도 않은 그런 나쁜 주인.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을 믿을 만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지 못하느냐? 믿을 만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내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안 줘. 그러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 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해야 돼. 그럼 뭐예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과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믿을 만하신, 신실하신, 성실하신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 맡겨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신실함의 열매, 충성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한 종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충성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서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 볼 때 흥미로운 건 주인의 칭찬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아멘. 자, 23절도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놀랍게도 21절과 23절에서 주인이 5달란트 맡았던 종과 2달란트 맡았던 종을 칭찬할 때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떤 일에 충성하였다? 어떤 일? 어떤 일? 적은 일. 기분 나빠지려고 하네. 달란트가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라고 얘기해놓고 5달란트에 5달란트를 남겨오고 2달란트에 2달란트를 왔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적은 일에 충성했다. 기분 계속 상하려고 그러죠, 그죠? 이게 하나님도 주님도 판단이 흐려지시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인의 칭찬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야, 내가 너한테 5달란트 2달란트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잖아. 그런데 네가 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또 어마어마한 돈을 또 남겨와가지고 왔어. 내가 볼 때 너는 진짜 어마어마한 종이야, 짱이야, 이렇게 칭찬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한번 그때 딱 띄워줘야 되는데, 얘 진짜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녀석이야,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적은 일에 충성했어, 이렇게 약간 좀 영혼 없는 듯한 이런 느낌도 들고 막 그런.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적은 일, a few things, 이 얘기 듣는 순간 기분 팍 상하기 시작하잖아요. 적은 일. 제가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는데 적은 일이라고 얘기하시면 이거 진짜 용납하기가 어려운데요.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많고 어떤 건 적고 대단하다 막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그걸 설정해요. 우리끼리라도요,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찮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대단한 일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적은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것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과정과 태도를 보시면서 얘가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얘 이거 더 큰 거 맡겨도 되겠는데? 이거 보니까 아직은 안 되겠어. 다시 한번 똑같은 걸 한번 맡겨봐야 되겠어. 어떤 때는 얘는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는데, 얘는 맡기면 일 나겠는데 안 맡기듯이, 이런 결정을 그걸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내 판단에 이건 큰일이야,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건 하고, 야, 내가 그래도 체면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내가 해? 이렇게 이건 작은 일로 보고,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진정한 판단은 오직 주님만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 나와 나에 대한 가치는 누가 매기시는 거냐? 주님이 매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인생을 다 살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우리의 인생 지나온 거 다 결산하게 될 때, 주님께서 저를 딱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하였도다 창신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저보러 얘기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적은 일을 찾으셨습니까? 그 적은 일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끼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뭐하러 하냐고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그 일이 주님이 말씀하신 적은 일이라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먼 미래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 가득 안고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신실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충성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네게 주리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충성된 열매, 신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집사님으로, 또 부사장님들로, 목자로, 교사로, 또 직분은 맡고 있지 않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